반갑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다 마치고 사도행전을 강의를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인 것에 비하면 4, 7이 28, 7배가 되는 양인데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몇 년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차분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장르를 구별을 해봐라 라고 하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을 장르로 나누면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또 서신서가 나오고, 유다가 쓴 서신서 나오고, 이렇게 서신서가 쫙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문학, 묵시, 예언서죠. 예언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크게 장르별로 4가지로 나누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장르를 가진 책이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무슨 말이냐? 역사서라고 말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기록된 방법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기술된 책,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역사적인 어떤 시간 배열을 따라서 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복음서도 역시 역사서입니다. 장르 면에서 볼 때는 역사적인 그 기술 방법을 쓴 거예요. 다만 복음서는 그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로 따로 빼놓은 것이지, 기술 방법은 역사적인 기술 방법을 쓴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쭉 사도행전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역사서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되는,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기괴한, 대단히 신화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 기사가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서 떠다니는 신화가 아닌 우리 이 땅의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역시 역사적 사실이고,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도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신 그것 역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쳐다보고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어떤 흥분이 있는가 하면, 벌써 저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 하면 어떤 흥분이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손에 부여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하면 뭐라고 나는 말을 할까 라고 할 때 그 본질을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명쾌한 답을 가지고 지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우리 작년에 천국 일꾼 세미나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쭉 교회론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구표야 뭐 저기 써 있으니까 힐끗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연구표 아래 제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진술서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교회로서, 좀 기억나시죠? 성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뭐뭐 한다 이렇게 쭉 할 때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죠. 성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알린다 그랬어요? 크게 실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존이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완성함에 뭐 한다고요?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완성을 동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완성이 될 터인데, 그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완성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참되어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험한다. 먼저 경험해 본다. 미리 맛본다. foretaste. 미리 한번 맛본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다 라고 이 세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 비단 유독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실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다 보면 아하,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실어 나르는 역할로서의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이 이제 쫙 돼가는데 정확히 6개월 같습니다. 만으로 6개월 되는데 우리 2007년 표를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나고 있는지 이를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회 돌아보시고 그러한가 살펴보십시오. 6개월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러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에이 똑같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일일이 한 분씩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 부평 동북교회를 향하여서 진격해 들어오실 때에 그 성령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움직이신다라고 할 때에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녹아나지 아니할 자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성령이 붙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시든 말든 성령은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을 좀 느끼시면서,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거기 곁에서 저까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면 저도 덩달아 좋아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러면서. 좋은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그 교회 목사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칭찬을 해요. 더 좋은 교회는 서로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어. 진짜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바라보는 동안에 이렇게 본질을 한번 우리가 팍 부여잡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새겨놓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명쾌하게 답을 얻고요, 지금까지의 삶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인가 라는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영어로는 이게 액츠라고 하는 거죠. 액츠에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액츠가 이제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행함 이런 뜻이에요. 그냥 행함 이것만 있는데 왜 우리 한국말에는 사도행전 이렇게 붙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그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을 보시면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한 8장 정도까지는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그 초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사이를 주도하고 있는 두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항상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 나오긴 합니다만 주도하는 것은 항상 베드로예요. 거의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9장을 보시면 잠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나와요. 그때 요한은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15장에 잠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그 야고보가 잠시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곤 13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의 기사거리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사도행전은 딱 두 사람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아하, 사도들이 행한 일들 해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뜨거운 신앙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면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기사거리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말하는 것에 조금의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찾아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요,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수행전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전면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주인공으로 나서게 만든 진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 그 회심할 때 이렇게 잠깐 빛으로 만나주신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전부 복음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면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한번 저랑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죠. 1절. 1절을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저자가 누굽니까? 모르죠. 안 나와 있죠. 1장 1절만 봐가지고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신자는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가 그 다음 말에 나와요. 내가가 지금 저자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쓴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저자가.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데오빌로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또 먼저 쓴 글이 있나 보다 해서 찾아보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예요. 누가. 의원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정확하게 인물 파악은 잘 안 됩니다만 아무튼 로마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추출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접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누가가 집중적으로 복음이란 이런 것이요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것을 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었노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요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왜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제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나오죠.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뭐부터가 뭡니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 언제까지냐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한국말 성경을 보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승천하신 그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싶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들.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심으로부터 해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막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행한 일들, 그것은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만 돼. 이거 이해가 돼야만 이게 본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칠판이 있으면 이거 바로 이게 되는데 이게 좀 아까운 거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 그냥 다 까먹으시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1절과 2절의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예요. 그게 뭐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할 것이냐 라고 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 끝냈어요. 다 완성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럼 끝이 언제라는 거예요? 끝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전초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에가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의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땅의 이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시작하였던 그 일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이후에는 교부들을 통하여, 교부들 다음에는 성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쭉 오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평 동국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비록 승천하셨으나 예수께서 이제 막 시작해 놓으셨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전면에는 사도들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나타나고 바울이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 일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기록, 이게 누가복음이고,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계속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 이게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말을 할 때는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로의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종교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자체로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그 종교 창시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겨놓은 가르침, 교훈, 여기에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가 안 그런 종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만들어진 종교는 전부 그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 철학, 가르침, 교훈, 여기에 최종 목적을 가지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가 초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 이전에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분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해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고 영생을 나누어주시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면서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약하고 미약하고 무기력하고 한 것들은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많이 배웠으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기력해. 왜요? 생명을 소유한 자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버려야, 만나버린 예수가 정확하게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 속에 들어와 버릴 때에 그때 생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남아있질 못해요.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금방 차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금방 떨쳐버립니다. 그런 것들 계속 연연하고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헤매고 있질 않습니다. 바로 차고 올라오죠. 왜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발전시키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의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수 행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첫머리에 바로 사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행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냥 다 끝내버리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걸 또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들을?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는 제한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인성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때로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역사를,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제한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16쪽입니다.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죠. 불 붙으면. 그러나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해석을 해보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에 이 불이 뭡니까? 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붙어버렸으면, 이미 확 붙어버렸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느냐?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구속 사건, 그리고 부활, 이거거든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직,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지금 당장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 그냥 하고 싶은데 왜 못 전해요? 복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빨리 이것이 끝나가지고 복음이 확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막 답답하신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막 하시지만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어디에 와서 털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사도들을 불러다가 내가 다시 부활했다. 사도들이 사기 충천하죠. 역시 그렇군요. 하고 그때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요. 복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밖에 못하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하신 것은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정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팔레스타인 그 경계에 있는 북쪽으로 좀 두로와 시돈 쪽 좀 가고 동편, 요단 동편 쪽 베레아 지역 좀 가고 이 정도 밖에는 대한민국을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을 깬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지금부터 내 증인이 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큰 걸 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팔레스타인밖에 못 갔지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훨씬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의 완성일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첫 출발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계신 동안의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는 사도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꼭 잊지 말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는 반드시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완성함에 동참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부평동국교회고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남은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불을 마음껏 지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불을 넘기 시작했고 지리적인 장소를 넘고 언어의 장벽을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성하게 지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까지 계속하여 지펴지면서 다음 세대에까지도 계속 지펴져야 할 불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 불로, 이 복음으로 뒤덮어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부평 동북교회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부평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부평 뛰고 싶어요. 부평만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부평이라도 책임져야지 우리가. 예? 명색이 부평 동북교회인데 부평이라도 책임져야 돼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던져놓으신 그 불, 그것이 사도들이 옮겼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불씨는 여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옮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더 이상 정말 사도들은 대단해. 사도들의 권능은 대단해. 뭐 바울은 독사를 잡아도 뭐 물리지도 않고 베드로는 옥중에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데리고 가고 말이지. 그러면서 사도들의 집중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그거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제가 뭐 이렇게 공중 부양이라도 해볼까요? 이렇게 쫙. 그거 우리에게 신경 쓰라고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도들은요 철저하게 예수에 남겨놓은 그 불 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끝을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의 끝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2장. 거기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헤롯이 박해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꺼내주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천사가 그냥 꺼내줍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 간수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그냥 성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료들이 있는 집으로 문을 하죠. 그리고는 그 길로 사라져요. 그 다음 끝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끝에 뭐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와요. 그 길로 사라져요. 그리고 15장에 가서야 아주 잠깐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이게 베드로의 끝이에요. 그러면 분명하심을 기대하고 고린도서 재산 다 날려버리죠. 사단 때문에.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을 이런 말이에요.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죄수의 몸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등장하고, 디도가 등장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고. 그들이 사라지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 끝이 없어요. 우리들은 끝이 없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끝이고 뭐고 그냥 천국을 소유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끝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의 불, 이것이 계속하여 지펴져야 되는 여기가 최고의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인간들이 끝이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 다음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데 그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계속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로 계속해져.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자라 할지라도 건방 떨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계속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역자로 제발 동참해다. 사역자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하심에 대한 응답을 과연 나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 응답하세요. 목사님 응답하시면 그냥 저희는 이렇게 또 살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목사님 응답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유가 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불러들이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역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목사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목사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우리의 만나는 장소가 그렇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는 그 역할 자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게 함으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운데, 사업터면 사업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신 초대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가 발로 밟고 있는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라, 이겁니다. 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사도행전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역자로의 초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내가 과연 어떠한 말씀의 무장을 할 것이며 어떠한 자각을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내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면서 체득하시면서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는 너도 나도 할 말이 좀 있어야지. 수고했다, 수고했다 할 말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멋진 예수의 제자들로 기독교의 본질을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이 땅에서 살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